오늘은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 성벽을 봉헌하는 그날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성벽을 돌아서 성전 앞에 모인 그날에 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낭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삶의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낭독할 때에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서, 성경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노세 자손이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가는, 나그네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저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이 저주하게 합니까? 못하게 해버렸습니까? 못하게,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이 암몬 모압 족속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대했으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들 아내로 삼고 또 자기 딸들을 이방 여인에게 시집 보내고 하면서 혼합주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자, 여호와는 이신 저신 막 여러 신 중에 한 신입니까? 여호와만, 하나님만 참신이십니까? 하나님만 참신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도 신이고 또 뭐 다곤도 신이고 여호와도 신이야. 그래, 여호와 신 믿어. 그런데 여러 신을 믿으면서 여호와도 하나 그냥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믿겠다, 이것입니다. 이러면 참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신이 복받을지 모르니까 이 신도 믿어보고 여호와도 믿어보고 다 믿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냥 우상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따라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솔로몬 때에도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왔습니까? 자기 신들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다 그 이방 신전을 지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했던 것,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접 올 때 그냥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만 믿겠다고 결심하고 와서 자기가 나합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돼요.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자기들 신을 믿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느헤미야 때 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는 어디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그 아마 참모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하고 내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 성전에 이런 방을 만들었었는데 성전에 아마 성전 그 옆에 어디 만들어져 있었나 봅니다. 그 방은 원래 목적이 뭐였다고요? 11조를 보관하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이런 거를 보관,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11조를 이런 거를 보관하던 그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을 누구의 방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까? 도비야의 집무실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11조라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드렸다는 말입니까? 안 드렸단 말입니까? 안 드려버렸다. 그 방이 비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도비야 암몬 사람 그냥 집무실로 그 방을 수리해서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겠습니까? 못 드려지겠습니까? 채물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집니까? 또 네 사람 제사장들이 뭐 받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온전히 집례하지 아니하고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어디 갔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페르시아로 약 1년간 이제 성벽을 다 완공한 후에 잠깐 다녀왔나 봅니다. 이제 왕에게 아마 가서 이 된 일들 간에 그런 걸 다 보고하고 그 페르시아 가서 잠깐 있다. 그 며칠이란 말이 약 1년입니다. 갔다 온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하나님의 전에 도비야를 위한 방이 만들어지면 되겠습니까? 3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을 다 다른 데 어디다 놔뒀는지 모르지만 치워버리고 도비야를 위해서 그 방을 세간을 들여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래서 내가 또 알아본즉 네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네 사람들과 노래하는 찬양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랬습니다. 네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몫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버렸다는 것입니까? 그냥 뿔뿔이 살 길을 찾아 도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네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버림바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렸기 때문에 혼합주의에 빠져서 바벨론까지 또 갔다가 온 이 백성들이 또 이렇게 느헤미야가 잠깐 비운 사이에 그런 죄를 또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은 탐욕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정신만 조금만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세상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게요, 참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세상과 내통하고 세상에 따라가고 그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순간에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그런 말도 들리지 않습니까?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점쟁이도 한 번씩 찾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신도 한번 믿어보고 누가 복 줄지 모르니까 이렇게 빠져버리면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데 빠져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11절에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다시 그 곡간을 청소해 놓으니까 이 11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내서 곡간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네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충직한 자, 정직한 자, 충성스러운 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그 바쳐진 것을 지혜롭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잘 레위인들에게 분배해주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파면서 일을 했다. 이 말은 안식일에 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가 주인 되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 생명을 얻어 사는 것이 내 능력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가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이틀치를 주셨다. 안식일에 일 안 해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게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쉴 때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한다,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꾸짖고 온전히 지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내가 또 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개혁을 하는데 세 가지 점에서 개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앞에 보면 10장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장 찍어서 임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혼합주의, 그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하는 거 이거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지키겠다. 그 다음에 하나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 세 가지를 도장 찍어가면서 결단했는데 금세 이걸 또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범하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이방 그 여인들을 너희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하고 또 성전을 온전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해서 예배 잘 드리게 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지금 세 가지 것을 느헤미야가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지금 개혁하는 말씀이 오늘 이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거룩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드리고 혼합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혼합주의에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 탐욕에 물들지 아니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순수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항상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세상의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통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룩하며 정직하며 우리의 삶에 충성스럽게 모든 삶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정말로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